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영혼을 심판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들어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받지 못하고 끝까지 심판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는 일,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데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이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민족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느느웨 성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 선민의식, 처음 믿는 자, 이런 특권의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아주 큰 죄를 지었거나 나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기존의 멤버였던 우리들이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환영받고 또 그 사람들의 그 회개에 대해서 어쩌면 환영하고 또 긍휼을 베풀며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멤버들로 인하여서 잘 섞이지도 못하고 적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손가락질 때문에, 쑥덕거리는 것 때문에 교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성을 낸다, 화를 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나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실수하심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명령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심도 또 잘못 결정하심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것, 순종할 의무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따라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5절에서 요나는 이제 느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느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왜 거기에 앉아 있냐면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혹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읍에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다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 성읍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거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읍에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면서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마음과 지금 요나의 이 마음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마음먹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내가 성을 내고 지금 니느웨 성읍 옆에 초막을 딱 짓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여나 혹시나 안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다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 성읍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라는 것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때에는 하나님 제가 제 삶 속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징계를 내리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랬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기도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요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니느웨 성읍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요나의 모습은 극히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남이 하는 것은 저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졸면 내가 전날 정말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졸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졸고 있으면요. 저 믿음이 없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졸고 있다고. 영적인 아주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졸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하면 내 개인의 삶에서 바쁘기 때문이고 또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교회 일에 봉사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순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우리의 생각들이 내 속에 적용할 때에 더 냉정하고 더 아주 따끔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더 엄격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관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칼같이 적용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요나의 모습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모습과 긍휼의 모습과 관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과 핍박받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바라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